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지난주에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첫사람 아담을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불렀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루아흐 하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나타내고 숨을 쉬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냥 숨 쉬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둘째 사람 예슈아는 하늘로부터 온 살려주는 영이신 영의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종으로 하나님 집에서 섬겼던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과 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계시록 15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기는 자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그리고 어린 양, 그 어린 양 하세예요. 그 어린 양의 쉬르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 자체가 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에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소경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모세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 2, 3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바로 사도인데 그
사도의 1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첫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막에서 이 땅에 있는 제단에서 대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에서의 대제사장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멜렉제덱이잖아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충성을 했습니다. 종으로. 그렇죠? 그런데 모세보다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예수님은 그 집에 집을 지으신 주인으로서 그리고 그 집의 아들로서 그 집에서 역할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글이 그게 토라예요. 그죠? 그게 토라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받아서 적은 사람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모세를 자기네들이 신처럼 떠받들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결국 그 말씀을 받아 적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종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누구냐? 그 집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집의 주인을 소개하는 종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집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아멘. 첫 번째,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말씀을 기록한 분이 모세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럼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니야.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들 종하고 같이 일하면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종이죠. 아들의 지체로 같이 일하면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고생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더 고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훨씬 고생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종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누구한테 가서 따지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는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구약의 종들은 그 말씀을 전부 다 지켜야 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지켰다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세의 율법, 토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거기에 나오시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셔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신의 산에서 자기 얼굴이 빛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40주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해와 같이 스스로 빛이 나는 거고 해같이. 그런데 모세는 달과 같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스스로 빛나는 그러한 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반사되는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눈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보면은, 그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도 그냥 4대 성인의 하나다라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베드로가 잠결에 일어나서 얼떨결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여 여기다 초막셋 지을까요? 그래요. 이때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초막절에 재림하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때 예수님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성령님이 있죠. 임재가 덮이는 거예요. 덮이더니만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한테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첫사람 아담도 아들이 아니었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세주고 중보자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인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노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한테 가르친 그러한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그 모세의 자리는 바로 돌로 깎아서 조금 높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거기 앉아서 사람들한테 율법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 일반 회중들 위에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행동으로는 하나도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행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모세의 책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가시떨기에 관한 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시나무 떨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떨기나무라 그래요. 뒤에 있다가 나올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를 쓴 자가 모세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계신다는 얘기고 그들은 육체만 벗었지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 것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없었다면 모세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24장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기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틀어서 우리가 케투빔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 이 토라, 구약 전체를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서와 시편을 쓴 게 아니라 토라만 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토라를 넘어서 선지서를 넘어서 시편과 이 시가서를 통틀어서 다 예수님에 관한 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훨씬 더 크죠, 그죠? 예.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8일째 되면은 계를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8일째 할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잖아요. 그죠?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사람을 안식일날 회당에서 고쳐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모세가 준 그 토라에 의하면 8일째는 사람들을 고치면 안 된다. 일하지 말라 그랬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대하여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안달복달하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제정한 자가 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나한테 간섭하느냐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걸 계속 유대인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만나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준 떡이 아니라 그 만나는 모세가 자꾸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로운 참떡을 주시는데 모세가 주는 광야에서의 그 만나는 먹어도 죽는 거야. 율법은 너희들이 먹었다 하더라도 죽는 거야. 왜?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바로 난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너희들이 들으면 너희들은 생명의 떡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종교관들을 그들의 사고관을 깨뜨리려고 계속 자기를 소개해 주는데 워낙 견고하게 종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다 대놔놓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건물이 교회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냥 종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어야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만나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그냥 통째로 우리가 외우고 우리가 혼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만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만나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생명의 말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예,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언약이다 이 얘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은 옛 언약이고 모세의 옛 언약은 율법 조문으로 되어 있고 새 언약은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조문과 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돌에 써서 새긴 것이다 이 말이고요. 이 영으로 된 새 언약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율법 조문이란 말은 오트 카투바라고 되어 있죠. 오트, 표적이에요. 새겨진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돌에다 새겨서 그것을 표적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로는 그람마라 그래요. 그람마. 우리가 그램머 하면은 문법이잖아요. 영어로는. 그죠? 여기서는 그람마 하면은 율법으로 된 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된 그 글자들은 이거는 죽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죄인은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래서 그 율법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죠? 그러나 그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죠?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불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은 우리의 신비의 색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40주 40야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에 담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건을 뒤집어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 자체가 수건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구약을 읽을 때는 덮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을 읽어도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읽어도 성막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절기를 읽어도 절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막과 절기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고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면 죽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살아, 이거 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죄예요. 그러면 그 정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영의 직분인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죄의 직분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율법에 의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여기서 건져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첫사람 아담부터 모세를 거쳐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의의 직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게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죠? 의의 직분은 너는 의로운 자야. 너도 의로운 자야 하면서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계속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정죄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의로운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분상 의로운 자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율법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율법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영광은 없어지는 영광이고
신약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벗겨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그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자동적으로 벗겨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벗겨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약의 수건이 벗겨지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고, 구약의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면 그것이 율법이 복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가면, 근데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제물로 가지고 바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셨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들어가면 죽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그 들어가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모세의 법을 폐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어겼다 이런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두세 증인으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찢어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죄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을 모르고 안 지켰던 사람보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에 대한 벌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죄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잘 안 가르치면.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그만큼 큰 것만큼 우리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했을 때 따르는 벌이, 저주가 훨씬 더 크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하는 것은 무겁다는 얘기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더 무겁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죽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대한 결과에 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흙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육체는 누구 거에 뱀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도 마귀가 와가지고 이건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유명하다고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하고 미가엘 천사장이 싸웠다면 이거는
만약에 모세보다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당연히 마귀가 와서 내 거라고 주장했겠죠. 그죠?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당연히 마귀가 와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내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시체 누였던 곳에 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못 와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차이점을 이제 깨달았죠. 그죠? 예.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셨고 모세는 율법을 전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만나밖에 없어요. 라고 불평불만을 터뜨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하셨어요. 이 불뱀이 샤라프라 그랬죠. 그죠? 수랍천사다라는 얘기예요. 스라핌 하면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스랍천사가 나오는데 그 스라핌 하나님 앞에 있는 불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와서 물어서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와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뱀이 왔는데 사람이 불뱀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사람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불뱀.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랬는데 그리고 그 불뱀을 이게 달아놨을 때 물린 자가 보면은 다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예, 강도 만난 자. 이때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고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거꾸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강도 만난 자들은 저 안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불뱀에 물려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바로 저 불뱀, 마귀의 표식인 불뱀을 달아놓으면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불뱀을 못 만들잖아요. 불뱀을 못 만드니까 놋뱀을 만드는 거예요. 놋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죄 있는 뱀을 만들어서 위에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뱀의 이 죄를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이렇게 죽고 타락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뱀의 유혹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원천인 뱀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 죄의 원천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죠?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원천인 놋뱀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다 살았어요. 아멘? 그래서 그 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를 유혹했던 첫 그 사람 아담에게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옛뱀, 용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2절에 가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있었던 일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모세가 말한 것, 땅에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담의 일, 모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죄의 원천으로 들렸던 뱀처럼 그 죄의 원천을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이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린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신명기 18장 18절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두겠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둔다 그랬어요. 모세는 받아 적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모세와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모세는 레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남자도 레위 지파, 여자도 레위 지파.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왜 석 달 동안 숨겼느냐? 잘생겨서. 그러니까 잘생기고 봐야 돼요. 그죠? 못생기면 죽어요. 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입니다. 이 갈대 상자가 이게 타바트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타부 하면은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고 집이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렇게 둘러싸진 집이다 이 말이에요.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집어넣었다. 갈대 상자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상자는 아크란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아크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십자가로 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십자가로 봉해지며 삽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죠? 예. 그런데 거기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어요. 이거는 물이 새지 않도록, 세상 물이 새지 않도록 이게 십자가 복음으로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갔다가 나왔어요. 이제 애굽이에요. 그죠? 애굽 강가에다 갖다 놨을 때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기를 건졌습니다. 바구니를. 그리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브리 하면은 건너다, 강을 건너다 하는 뜻이에요. 모세는 무슨 뜻이냐?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바로 이 모세의 글자가 이따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모세는 맴, 쉰, 헤이죠. 그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쉔, 형상의 말씀이에요. 하이 하면 헤이 하면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그 형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앞에서부터 읽으면 하셴이 되는 거예요. 하셴은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서 세상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구원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하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매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해서 모세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모세를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 언약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마태복음 1장 1절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복음서예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만 들어가 있어요. 모세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처음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인 거예요. 둘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슈아예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고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임 하면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엘 할 때 엘 하면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누우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여러분들 프랑스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마카롱이에요. 마크롱. 그죠? 임마누엘 마크롱인데 임마누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이 동짓날입니다.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죠. 그렇죠? 예. 그 동지를 우리가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대통령이 앞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렇게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마크롱이 자기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계속 나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 2개를 받았습니다. 그죠? 돌판 2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그냥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거기에 있는 돌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새기십니다. 그죠? 새겼어요. 그래서 그 돌을 산돌을 줬습니다. 산돌을 줬더니만 이걸 들고 내려와서 집어 던져갖고 깨뜨려 버려요. 그죠? 예. 왜 깨뜨려 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사람들은 네페시 하야인데 루아흐 하야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아흐 하야를 깨뜨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올라오라 할 때는 첫 번째 거하고 똑같은 걸 네가 다듬어서 오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듬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페시 하야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스메였어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필로. 네가 나를 이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때 그때는 필레오의 사랑을 물어요. 인간의 차원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에서는 네페시지 그것이 루아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우리에게 루아흐 하야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돌판 2개의 10개의 계명을 새겨줬습니다. 그죠? 10개의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구약에 있던 그 영의 모습을 빼낸 거예요. 영을 빼내니까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쉐마 이스라엘, 예호바 엘루헤이누, 예호바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돌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두 번째 돌판에 해당되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사랑 베푸면 시체입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은 제일 밑바닥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가장 높은 단계고 믿음은 가장 낮은 단계인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가 천사죠. 예,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계셨습니다. 이때 이 말라크 천사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떨기나무 불에서.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라는 뜻이에요. 이 가시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는 세네라고 해요. 세네. 참 세네. 그죠? 떨기나무 가시가 있는 떨기나무인데 요거를 바꾸면은 나사가 되면은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네 하면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인데 그 가시나무가 불이 났는데도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는 가시나무라는 얘기죠. 모세 자체는 가시나무인데 그 가시나무에 누가 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단 불이 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시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오셔도 타요 안 타요? 안 타고 그대로 똑같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때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땅 할 때 이게 땅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흙이에요. 예, 아다마트 카도시예요. 예, 거룩한 흙이다 이 말이에요. 보통 땅 하면 천지를 얘기할 때 땅은 에레츠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는 뭐예요? 아다마로 지었으니까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그 아다마에 해당되는 것이 에페르였잖아요. 진흙. 그죠? 예, 티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가 선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원래 너는 거룩한 땅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지금 그 땅이 너의 원래 재료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신발을 벗고 그 땅에 너 자신을 발을 붙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물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해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그랬죠. 그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모세가 나왔잖아요. 모세인데 하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오신 분은 하셴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떨기 나무에서 부른 자는 불리어진 자는 모세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신부로 부르는데 모세가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모세가 거기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야 돼요. 떡을 먹고 물을 마시지 말았어야 돼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저 물 생수도 못 마신 거예요. 않았다 그러냐? 마시지 않았어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못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금식했다 40일 40야를 금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40일 40야가 금식하는 것은 그게 모세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될 자였고 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이 땅의 양식을 끊었다는 거잖아요. 달라요. 40일 금식이. 알겠죠?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모세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판을 잘 전달했어야 되는데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린 거죠. 신명기 29장 1절에 가면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이죠. 그죠? 예, 호렙이라고 해서 황폐하다, 황무지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언약은 모세가 바로 십계명을 받은 그러한 언약이고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가기 전에 모세는 못 건너가요. 그죠? 못 건너가면서 받은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약을 받았는데 광야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의 언약을 받은 게 아니고 광야의 언약을 받았다고. 엘리야도 광야에 나와서 승천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천국의 그 언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새 언약이고 영원한 천국 복음이잖아요. 아멘. 예.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히브리서 보면은 그 안에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몬드 지팡이잖아요. 성령님도 계시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가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새 언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때 새 영이 루아흐 하다샤예요. 새 영을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루아흐 하이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새 마음, 라바브라고 하는데 라바브 하다샤,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새 마음을 받고 새 영을 받고 새 언약을 받고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둘째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하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 모세가 준 그 언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예요? 낮은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9장 15절에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모세는 구약 옛 언약이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세와 같은 종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열방의 유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열방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사도들에게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 때 너희들은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했을 때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속죄해주고 그래서 셋이 오게 하는 길을 열어준 게 아벨의 피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 전체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신 그러한 피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율법 완성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첫 언약, 옛 언약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시켰어요. 완성시켰으니까 이제는 그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완성된 완성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면, 저 말씀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폐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 들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선지서를 다 폐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선지서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천국 못 가요. 한 명도 천국 못 간다고. 왜? 예수님 자체가 그것을 다 폐해버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니까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꽝이잖아요. 다음 기회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부터 나만 믿어야 천국 가. 그러면은 지금까지 믿었던 건 다 무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갖고 장난치신 거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율법과 선지서 구약을 옛 언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유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율법이 폐했기 때문에 구약은 안 읽어도 된다,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저거는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복음도 율법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자체가 율법이고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에 가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랑이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새 언약인 거고 예수님 자체가 새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새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키움, 이게 쿰 하면 일으키다는 얘기예요. 키움 하토라, 그 토라를 일으키는 건데 어떻게 일으키냐면은 이게 말레 하면은 충만하다, 넘쳐 흐르다, 꽉 차다. 배가 부를 때 말레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뭐예요? 비말레 하면은 그 꽉 차고 충만한 것 가운데 그 토라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충만함으로 토라를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토라를 모두 다 충만하게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초림 때가 아니고 재림 때죠. 예, 그래서 재림 때까지는 율법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휘장이었잖아요. 그죠? 예, 육체가 찢어지면서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해석을 이렇게 번역할 때 잘못해서 그래요. 이때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바텔이란 말을 써요. 바탈. 이거는 그치다, 그만두다, 멈추게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 효력을 멈추어 두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기차역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기차역 가면 자전거를 거기 기차역 앞에 세워놓고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때 자전거가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차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갖고 그 자전거를 세워놨다고 해갖고 자전거가 없어져 버리거나 완전히 뭐 망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전거는 있는데 지금 그것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한 세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이씨 남자라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아담을 씁니다. 아담. 한 아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사람. 그죠? 마지막 아담. 그래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어진 사람을 한 세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담, 하다시, 에하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뭘로 지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가면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었는데 약속하신 자손,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새 언약. 예수님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오기까지, 자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때까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자전거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기차 없는 사람은 오늘날도 자전거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정통파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때 성경은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냐면은 미크라예요, 미크라. 이거는 뭐냐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선지서, 가투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때 그 성경은 그라페라는 말을 써요. 이게 글씨, 글자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법조문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이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할 때 여기 믿음이라는 게 피스틴이라는 믿음이, 이 믿음이 오는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하고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모세 아래에 있었고, 아멘. 예.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안에 있는데 그 계시된 믿음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해방되어졌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이 땅의 아론의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서 섬겼던 것은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다, 옛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다는 거예요. 아멘. 예.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보여줬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습,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 언약의 중보자이며 그 언약 자체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죄 안에 가두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옛 언약과 지금 새 언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옛 언약 안에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토라가 아니라 벳소라입니다. 벳소라. 예.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 귀납적으로 증명되어 나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결론에 가서.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연역적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전부 다 결론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때 생명은 루아크 하야라고 있어요. 그죠? 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바로 이 루아크 하야, 이 성결의 영이신 루아크 카도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멸하는데 어떻게 멸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언약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성령의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되고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이루신 분입니다. 토라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잠시 양육하였지만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장성한 분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